1922년에 태어나서 10대 시절 아버지가 강원도 철원에서 조그만 자파상을 하는데 어린 소녀가 아버지를 잘 도와서 그 지역에서 아주 크고 이름난 자파상을 이루었어요. 사업 솜씨가 얼마나 좋았든지 그래서 22살에 27 먹은 신금봉 씨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거기도 역시 자파상을 하는 가게집 남자였는데 내조를 잘해서 돈을 잘 버는 그런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나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피난길에서 고무공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많은 기업을 거느린 대기업의 재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6살이 된 전금년 씨와 신금봉 씨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지만 말표 고무신이라고 하는 상표로 유명한 태화 고무 산업을 설립하고 후일 오산대학교를 설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산 피난 시절에 수정동 성결교회를 나가면서 그 교회의 황성주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자기가 36살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50대 후반까지 20년 동안 정직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입을 잘 저축해서 회갑이 되면 교회를 하나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채 되기도 전에 60이 되기도 전에 부산에서 신앙생활하던 교회 목사님이 인천으로 전임해 오시고 그분의 소개로 장충단 교회에 출석하던 그분은 권사가 되고 서로 피난 시절의 인연을 잊지 못해서 자주 만나는데 황성주 목사님 아들이 1976년 초에 영등포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아파트를 얻어서 가족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금년 권사님은 이때다 생각하고 당시 신흥지역으로 전망이 있는 개발지역 논현동에 가서 당시 1,500여만 원을 들여서 202평의 땅을 사서 바치고 그 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45년 전에 개척된 논현동의 강남교회가 오늘 9번째 담임 목사를 맞이하는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더니 그럼 목사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에 축사를 하러 가는데 이건 제가 얼굴도 못 봤지만 전적으로 전금년 권사님 때문에 제가 오늘 가는 거죠. 전금년 권사님은 남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었는데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한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할 때도 헌신하셨고,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수양관도 전적으로 그분이 헌신하여 건축이 가능했고, 그렇게 재벌 기업의 회장 부인으로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아파트 한 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정직하게 살아간 그분을 위해서 그분 소유의 아파트를 보존하고, 그분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현금 9억 원 정도를 우리 장충단 교회에다가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20여 년 전 유선장학재단의 출발이었고, 우리는 지금까지 22회 장학금 지급을 지난 2월까지 실시했는데 620명의 장학생에게 9억 7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지금까지 역사에 없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수입이 어느 때보다도 더 넉넉하게 들어와서 35명의 학생들에게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올 봄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제가 거의 한 일주일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행복이구나. 어떤 분은 장학금을 받아 고맙다고 전화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추천한 교수님이 내가 추천한 학생을 장학금 지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전화도 했고, 어떤 학생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시골서 목회하실 때 저희 어머니 신학교 보내주셨는데 아들이 장학금 받으러 왔습니다. 선한 열매의 순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낙원에서 우리와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신 전금년 권사님 올해 무지무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세상의 돈의 흐름도 이리저리 바뀌고 또 기업의 운명도 부침을 경험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더 잘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선배 유선 장학회 이사님들이 잘 관리하고 또 그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하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가 이만큼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것 생각하면 낙원에서 기다리는 우리 전금년 권사님이 참 기쁘다, 참 좋다, 내가 정말 보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전금년 권사님이 서울에 계실 때 처음에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한동안 교회를 못 다니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인데 천국 가기는 글렀구나. 그게 실족했어요. 그런데 부산으로 피난 가서 부산 수정동 성결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건 사실인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된다. 그때 소명을 깨닫고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가난한 분으로 세상을 떠났고, 천국에서 가서 받을 것이 많은, 하늘에 미리 보내서 쓸 것이 많고 받을 것이 많은 천국의 부자가 되었고,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그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람 있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가난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주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받고 우리와 기쁨으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구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고 누구보다도 오래 받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인생의 말년에 요한 1, 2, 3서 편지 3편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글로 남겨놓은 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서두가 보라라고 시작돼요. 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휴일에 이렇게 피곤한데 집에서 쉬지 않고 교회를 가십니까? 방역지침이 엄격한데 왜 마스크 쓰고 불편하게 찬송을 합니까? 왜 헌금하고 울고 불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합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기승전결 이렇게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역사적인 증거, 사람들의 변화된 증거, 문헌의 기록, 이런 거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보라, 날 봐. 내 아내를 봐. 내 남편을 보라고. 그 속썩이던 자식, 이렇게 변화된 내 자녀를 보라고. 세상 어디에 가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이 가득한 내 교회를 보라고. 보라. 이 한마디면 족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말이 많아요. 자기가 못 보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주 교묘하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본 사람은 압니다. 아는 사람은 말수가 적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거칠지만 단순하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는지 보라.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이 일찍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보라, 나는 거듭났다. 보라,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보라, 나는 새로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린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관계가 뒤틀어질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계시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나는 아직 멀었는가?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딱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아프기도 하고 근심도 생기고 손해도 보고 실패도 하고 모함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떠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건져주실 거다.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은 저주나 징계나 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쓰시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움의 기회예요. 우리가 조금 더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조금 배웠니? 조금 성숙하고 성장했니? 나의 기대만큼 잘 자라다오.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시간적으로 이미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큼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온전한 생명체이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할 미래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지금에서부터 아직은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직 내가 조금 덜 익었구나. 더 익어야지. 더 배워야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때 지금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확신과 소망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우리는 그분을 본다. 그리고 그분과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거울 앞에 딱 서면 내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서 서로 나는 저 사람을 닮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는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지금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 건강을 얻어도 120세가 되면 다 가실 거예요. 지금 어떠한 것을 소유해도 세상을 떠날 때 관 속에 어떤 효자도 현금 한 푼 넣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설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지 돼요.
그분과 같은 모습, 곧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모습,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낙원에서 기다리는 그분들은 잠깐 자고 눈을 뜨고 일어나고,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날 지금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100년이든 1000년이든 이 시간의 차이와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자다 깬 사람과 호련히 변화된 사람과 예수님과 동시에 만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닮고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의 인격을 더 내 안에 담고 내일 모레 날이 거듭될수록 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과 성숙하는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묻지 마, 의심하지 마, 날 보라고, 우리 가정을 보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넘겼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천국이 짐작이 돼?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끝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닮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홀로 낳으신 독생자, 그리고 그분의 피로 씻김받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롤모델, 난 누구를 닮아갈 거야. 참 훌륭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닮되 예수님은 순결하게 사신, 죄가 없이 사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든지 잘못 판단해서 실수한다든지 수많은 허물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결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자,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부활의 능력은 기적이나 치유나 성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영혼도 순결하게 지켜서 주님 앞에 설 때 신랑 되신 그분 앞에 흰 옷을 입고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것, 재림의 주를 만날 때 순결하게 그분 앞에 서는 신부가 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